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죠. 에덴은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에덴은 만족이란 말입니다. 기쁨 있고 만족 있고 행복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데서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에덴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 에덴으로 돌아갈 때 우리 심령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에덴을 회복시키고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에덴을 잃어버렸는가, 또 에덴을 어떻게 되찾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를 이기지 못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그들이 가졌다면 결코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에덴, 축복의 에덴, 기쁨의 에덴, 아름다움의 에덴, 영생을 주는 그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에덴에서 쫓겨 나가게 만드는 이 마귀를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첫째로 이 마귀는 변장하는 존재라. 따라하실까요? 변장하는 존재.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기의 본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항상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뱀의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마귀. 이 마귀 사단은 변장의 명수라는 거예요. 변장의 명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태초에 그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마 친근한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친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뱀의 모양을 이용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고 특히 하와에게 미혹을 해서 그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변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변장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변장을 합니까? 첫째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아름다운 모습. 마귀는 추한 존재지만 그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광명한 천사, 즉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빛의 천사로 찾아오는 그 마귀를 보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도시, 화려한 물건들, 그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는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조카 롯과 같이 동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헤어질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는가? 그 당시에 가장 자기 눈에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롯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 소돔성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돔성은 진짜로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악의 도성,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도성이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에 속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그런 불행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땅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야 한다.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위장을 하는가? 진실한 모습으로 위장한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진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자,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이 외적으로 진실하게 보인다. 외적으로는 진실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도 진실함이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도 진실하고 속으로도 진실함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가? 진실한 모양으로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뭡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의 모양을 했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양은 뭡니까? 진실한 동물이잖아요. 순진한 동물이잖아요.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잖아요. 겉은 예수인데 속은 사단이 들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선지자가 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저 선지자는 진실한 선지자이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옛날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의 참모가 되는 선동부장 괴벨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100%의 거짓말에는 절대 속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에다가 1%의 진실만 섞으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100% 거짓말에는 사람이 잘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의 거짓말에다가 1%의 진실만 섞으면 사람들은 그 1%의 진실을 보고서 99%의 거짓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00%의 진실이 아니면은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진실을 포장하고
짓을 가지고 우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외모를 보고 진실을 보고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장을 하고 찾아오는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 어떻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까지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결코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던 이 사단을 아담과 하와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귀를 이겨냈을 것이에요. 근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공격하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따라서 약한 자. 약한 자.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약한 자를 발견하면 그 약한 자를 공격해서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약한 자, 남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여자에게 찾아와서 여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남자인 아담에 비해서 그는 약한 자였어요. 마귀는 항상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이면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딱 노려보고 있다가 약점이 있으면 공격하는 거죠. 마귀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그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는가? 약점을 공격하고 다 그를 공격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는 누굽니까? 약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약한 자는 누군가요? 누가 약한 자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남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에덴 동산의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가진 아담을 공격해서는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말씀이 없는 여자 하와를 찾아와서 그를 미혹하고 그를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공격하고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왜곡되이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와는 삐뚤어진 말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말씀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나온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미혹했을 때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겼는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선지자 호시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대적할 때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씀 읽는 사람은 약한 자라. 두 번째로 약한 자는 누굽니까? 홀로 있는 사람. 따라질까요? 홀로 있는 사람. 이 여자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결코 그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강한 자, 남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냈다. 근데 하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홀로 있었다는 거죠. 홀로 있는 약한 자 이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는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홀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혼자 있기를 절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와 따로 떨어졌을 때 마귀는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그럼 우리 남편하고 계속 한 공동, 우리 남편으로 손잡고 다니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남편 믿음도 없고 우리 남편 별로 좋지도 못한 그 남편하고 늘 한 몸을 이루라. 그럼 물론 우리 남편하고도 가까이 지내지만 여자는 뭡니까? 여자의 남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여자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연합된 삶을 살 때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가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여자 교회. 이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고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아멘. 나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와 같이 늘 동행하며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룬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의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의심.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마귀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가?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심의 그 근원은 누군가? 마귀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참으로 하나님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의심을 가져드는 거예요. 이 의심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관리소에 찾아가서 그전 찾아가서 관리과장한테 관리과에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도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어떻게 믿어요? 나는 불교예요. 불교.
아유,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 의심을 누가 가져온 마귀가 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의심이 저를 콱 심어놓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세요.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구원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영생도 그에게는 에덴도 주어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심정 속에 이 의심이 있다면 이 의심의 씨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씨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따라서 거짓. 마귀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 속으면 에덴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뿌리는 그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덴에 거하지 못하고 그는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당하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거짓을 막아내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사람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비참한 존재. 비참한 존재.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자가 되면 그의 운명은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 한 번, 두 번 속아도 그냥 괜찮겠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게 되면 인간은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귀에게 속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오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됩니다. 숨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숨는 이유가 됐습니까? 이미 그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미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고 동산 숲을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숨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는 길은 뭡니까? 숨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 꼭대기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저 깊은 곳에 내가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 뭔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부모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숨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계속 피하여 숨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에게 우리가 자꾸 대면해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피하여 숨는다고 우리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는 존재가 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와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함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하니까 하나님 나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저 뱀이 마귀가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상대방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니 때문에 이렇다, 너 때문에. 요즘 모두 차에 보면 뒤에 스티커가 이런 거예요. 내 탓이요. 따르실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탓이라. 아담이 하나님 물에 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탓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원인을 돌린다면 희망 있는 존재가 돼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번 공동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드는 애들 없어요. 처음부터 아니요 나는 몰라요. 쟤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내 삶의 원인은 나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다시 한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은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이 타락한 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햅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햅습니다. 치마를 햅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 잎으로 자기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고 있어요. 체면이라는 치마로 또 가르고 있어요. 명예라는 치마로 딱 자기를 가르고 있어요. 권세라는 치마로 자기를 가르고 있어요. 부귀라는 치마로 자기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 드러나잖아요. 평소에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막 내가 도지사네, 내가 참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나는 수장이네 하고 폼을 내고 남한테 이렇게 어젓하게 다녔는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었어요. 까봐야 담아내기라는 말. 그 말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까봐야 담아내기라는 거. 나는 아무리 들춰내도 내한테는 발견되는 허물이 없다. 그런 표현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까봐야 담아내기라는 거. 근데 지금 오늘 현실에 보세요. 까면 깔수록 사람들은 안에서 많은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까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니까요.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어짓하게 다녔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까보면 안에 온갖 것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까봐도 저 사람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는데 나는 결백하다고 나는 진짜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해. 하나하나 검찰에서 까보니까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누가 무화과 치마 잎을 들춰내는데 거기에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결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야 하는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로 해본 자기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진실하고 순수한 자기 모습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따라할까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찾아오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주의 결과는 뭡니까?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에게는 사탄의 머리가 끼어질 것을 말하고 여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잉태할 때 출산할 때 고통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오늘 내 삶 속에 죄를 사함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이 저주가 내 삶 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 질병과 가난과 눈물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신라곤의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복락원의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첫째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가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자가 되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던 이 뱀, 이 사단을, 이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킴으로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기도 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발에 대못을 박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뱀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그럼 무력화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었습니다. 따라할까요? 가죽옷. 가죽옷.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 선물은 뭔가? 첫째로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는 거죠. 가죽옷.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필요하고 짐승의 죽음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의 가죽을 벗겨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입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은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옷이 되어 있는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일체잖아요. 옷을 벗고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옷을 입고 사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가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사람들이 연약 약한 것이 뭔가요? 예수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실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패배자가 되고 실패가 된 우리들에게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자가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현실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라크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거 영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에덴 동산은 다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고 그분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에덴의 만족, 그분이 주시는 에덴의 아름다움, 그분이 주시는 에덴의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